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눌려있는 것에서 누림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2021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만으로 상상하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런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반복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한 목사님이 한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성도님들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는 최소한 1000번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소망이 됩니다. 아직 내가 더 자주 말씀드리지 못했구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1000번, 10,000번을 듣더라도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서 수없이 많이 변화되는 그 삶의 환경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특별 심야 기도의 4번째 날입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지고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올 때마다 이 추운 날씨들이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집에서 시동을 켤 수 있더라고요. 몰랐는데요 참 신기해요. 있는데 몰랐어요.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한 집사님이 차가 시동이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 타보고 나서 와 좋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차도 되고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최근에서 그 기능을 알고 이제 이 추위에 집에서 시동을 켜놓고 나오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아침에요 그 차 탈 때마다 최근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혹시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고 그거 마음 놓고 사용하는데 나는 와 좋다 부럽다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제가요 이 심야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마음가운데 그 소망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혹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는 것만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교회 특별 심야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것 발견해 가시면서 그거 사용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요 무언가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허락하셨는데 어쩌면 발견하지 못해서 그 방법을 몰라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오늘 이 밤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다시 창세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이미 그 영적인 모든 풍요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또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점검해 가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성도님들이 여기 다 계셨으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잘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분들에게 상을 좀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여기 지금 그래도 우리 예솔이 찬양팀하고 우리 부사역자님들 힘드신데 계속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해보고 싶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내향적이더라고요. 시키면 시험 받으실까 봐 못 시키겠어요. 근데 저는요 이 표현이요 가능하거든요.
날마다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당회장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너무 오버했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정말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좋아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나의 그 피조물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우리를 향한 그 기대,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것을 받고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 어떠한 표정이 지어질까를 궁금해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것이, 그 풍요로운 것이 영원한 풍요로움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제한적인 요소로 선악과를 두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은 다 누려도 되는데 하나만 기억해줘라. 이 선악과만은 안 된다. 이것이 너희들과 나와 관계를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가장 최소한이지만 가장 지켜야 할 거리두기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요,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뱀을 이용하여서 사람을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에 보면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이라는 동물을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이 뱀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꿰어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탄, 곧 마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어서 자기의 종노릇하게 하려는 그 원수 마귀의 존재는요,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경고하고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굉장히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탄 마귀를 이야기할 때 거짓말장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한 광명의 천사, 여러분 뭐라고요? 거짓으로 꾸며진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존재임을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는 11장 14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존재는요,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유다서 6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이 사탄이 등장하였는지, 언제 이 사탄이 만들어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탄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타락한 천사가 어느 시기에 하나님을 떠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혼돈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어둠과 혼돈이 존재하는 이유가 타락한 천사의 결과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셨다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주장은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질 수가 없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신학자는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요, 둘째 날에는요, 좋았더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그때 천사가 못했을 것이다, 타락한 게 아니올까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지만, 사실은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학자의 주장도 우리는 근거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언제 천사들이 타락하여서 사탄과 마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굳이 우리가 파악하고 알려고 해봤자 알 수도 없고 논쟁만 될 뿐입니다. 언제 그 타락한 천사가 등장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도 침묵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단과 마귀가 언제 등장했고 언제 생겼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기 위하여서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사탄 마귀가 생겼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파고들고자 하는 그들의 공격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간계와 계략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곤충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끊임없이 참 우리가 사단과 마귀로부터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끈기예요. 포기를 몰라요. 끊임없이 공격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이 질 거를 알면서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공격 패턴이요, 바뀌지도 않아요. 공격 전략과 전술이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는다는 뜻은 먹힌다는 뜻입니까? 먹히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아직도 먹힌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를 우리는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요, 이 사단과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 접근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 여자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류의 죄가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 대답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 남녀 차별적인 언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와가 그 사단에게 그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아담은요, 옆에서 안 듣고 있었을까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요, 같이 공유되고 서로 벌거벗었으나 서로에게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로가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 장소 속에서 아담이 그 상황을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담은 그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같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 않았을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아담의 책임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하자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바라보시면서 아담과 먼저 무엇 하셨습니까?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남자에게 들렸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여자는 아담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설명들었겠죠.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이 아직 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었습니까? 사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남편이 들은 말, 내 부인이 은혜 받은 말, 내 자녀들이 은혜 받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소화되어지게 될 때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모든 강력과 모든 공격을 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신앙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속에서 그 말씀을 씨름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어 있지 않게 된다면 무언가는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들은 것은 많아서 무언가가 풍성한 것 같은데 막상 사단이 공격해 오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는 그 말씀도 다시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온전히 소화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사단이 쳐다볼 때에 저 사람은 내가 공격해봤자 틈을 찾을 수 없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무장해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요, 이 여자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사단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요,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를 뭐라고 하셨죠?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를 제안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과입니다. 근데 오늘요, 사단이요, 그 여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모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왜곡하고 있죠? 더 부정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의도적으로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원토록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서 안전장치로 둔 그 선악과 하나를요, 뭐하고 있습니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을 더 많이 누리길 원하고 너희들의 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런 의도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여인이요,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제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빠뜨려졌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표현이 어떻게 됐죠? 축소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여인이요, 사단의 공격 가운데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무엇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저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무엇하리라? 죽으리라. 근데 오늘 하와의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모두라는 말이 빠졌죠? 그러고 나서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무엇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는 하나님이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사단이 심어주고자 하는 그 부정적인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과 누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제한하시고 억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이미 많은 부분이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을 제한하셔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누리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것들을 끊임없이 다 내어주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꿈인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했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더 누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더 이루길 원하시고 우리를 제한하셔서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에게 악한 의도로 이해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이 현실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찾아 들어오고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혹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던지 간에,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던지 간에 변화되지 않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최선 외에 차선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잊지 않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생각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환경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마음, 내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사단은 자꾸 와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를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너에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저는요, 저희 아들이 지금 바깥에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아들하고 같이 지나다 보면 꼭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이 게임을 그만하라고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여러분, 때때로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더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뭐 할 때가 많습니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이요, 그 마음을 가만두면 좋은데 자꾸 그걸 뭐 합니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2020년을 지나가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께 조금 서운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삐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그 오해가 풀려지는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깨닫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들 어떻게 하라고요?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싫어! 그때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과 마귀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의도하지도 않았던 그 부정적인 것들을 더 부각시키고요, 그 부정적인 것들이 더 크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전략 가운데 2021년은 넘어지지 않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이 부정적인 시각이 먹히기 시작하면 사단이요, 그 다음부터는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사단이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다. 오히려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5절 마음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뒤틀어 버립니다. 죽는다고 하였는데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없는 이야기까지 꾸며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되어서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이 바라보지 말아야 할 누구의 자리를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탐심을 자극시켜서 도저히 피조물로서는 바라보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자리인 선악과의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 안에, 교회 안의 리더십들 안에 부정적인 마음들을 끊임없이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그 부정적인 마음들이 어느 정도 커졌을 때요, 이제요, 대놓고 무엇합니까?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말씀을 틀어내고요, 말씀을 왜곡하여서 마치 자기들만 진리를 갖고 있고 자기들만 너희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으로 이끌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단이고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들어야 할 말만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귀가 닫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마음과 주의 심령에만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아버지의 뜻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 안에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2021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요. 이미 이 시험이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찾아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욕망과 그의 욕적,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모든 반응, 육신이 꿈꾸고 있는 그 탐욕과 그 야망에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마음들, 그 다음에 무엇이죠? 보암직도 하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에만 이제 그의 관심과 그의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슬기롭게 할 만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라면 무엇이든 괜찮다, 하나님의 자리라면 뭐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반응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욕망과 그의 육신의 본능만이 그의 모든 것들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선악과를 결국 어떻게 되죠?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악과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할 수 없었을까요? 만약에 선악도 분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을 분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통하여서 사람들과 무엇 하셨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언약을 맺으셨을 때 선과 악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고 나머지를 다 먹으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것은 무엇이죠? 선이죠.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악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선과 악을 그때서야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셔야 합니까?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은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것이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누구처럼 알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처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서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문제를 볼 때요 자기가 진리예요. 자기만 옳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서 이 범죄함을 저질렀느냐? 그럼 그때부터요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왜? 자기는 선악의 무엇이니까? 기준이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탓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로 인하여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인.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뱀이 나를 꼬였기 때문에 내가 범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남 탓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렸을 때 우리의 삶이요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분열로 나아갑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게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탓할 수밖에 없고요, 항상 자기는 합리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엔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선악의 기준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그 사단의 종로를 타여서 죄와 사망의 어두움의 종과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첫 번째 아담은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실패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 그 죽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여러분 죽음의 모든 권세를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둠의 세력들과 저 사단과 마귀의 권세가 우리에게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적인 전쟁터 아래서 그 사단과 마귀와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어디로 나아가신 것입니까? 광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 시대에서는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사단과 마귀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또한 그 광야를 나아간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또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하면서 그의 사역지로 선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요, 광야만 있나요? 아니에요. 시내산도 있고요, 바다, 지중해 바닷가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실 수도 있었고 저 산에 가서도 기도하실 수 있었는데 어디로 의도적으로 나가셨습니까? 광야로 의도적으로 나가십니다. 광야로 나갔을 때 여러분 사단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멸시하도록 유혹합니다.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렇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의심케 했습니다. 또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는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길을 거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유혹들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어떤 마귀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자꾸 내가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악의 그 기준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사단의 그 어떠한 유혹과 사단의 어떤 그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요,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그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두 번째 아담으로 저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광야에서의 그 결핍과 부족과 여러분 그런 연약함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과 함께하고 계셨고 선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단의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온다고, 삶의 넉넉함이 찾아온다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다고 하여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단의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 오직 우리의 삶의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선과 악의 기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 이 한 해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굳건히 세워져서 선과 악을 주의 말씀과 뜻으로 분별해내며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선하다고 하신 것,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 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에덴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풍성한 에덴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